자, 오늘은 이제 중보기도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제목을 해산의 기도로 삶의 영역에 부흥의 대로 놓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오늘 해산의 기도와 그리고 능력 대결의 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치 기차의 레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레일만 두 쪽 다 필요하죠. 열차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양쪽 레일이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지지대가 있죠. 그 지지대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 강의해 주셨는데, 중보기도의 열쇠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레일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새로운 피로가 생겨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 중재자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만이 중재자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제자로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은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역이 바로 이 중보기도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교통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구절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늘 주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인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해변을 쫙 걸으면서 인생을 논하고, 그렇죠? 자녀들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군만리장성 저기 위에서 얘들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친밀함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고 그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그 파괴된 둘 사이에 어떤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너로 할 때 너는 누구죠? 네, 그렇죠. 여기서 나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죠. 뱀이죠. 근데 이 뱀이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용이 돼요. 그 권세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따가 또 능력 대결의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뱀과 이 마지막 때 정말 용처럼 발악하는 그 뱀이 용이 될 정도로 발악하는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중재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죄로 끊어진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화목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화목케 하신 그 중재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범위가 넓어야 한다. 반드시 남을 위한 강구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모든 참된 기도를 증명하는 증표이다. 기도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의 영역에 국한될 때 그것이 인색함과 편협함과 이기심으로 인해 그런 기도는 시들어버린다. 기도는 폭이 넓고 이타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소멸될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곧
소멸하고 맙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그냥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건설을 향해서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마치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중보자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의 특권 중에 정말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한,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용인시를 향한, 수지구를 향한, 이 신봉동 532번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캐치하는 자가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굴까요? 아무에게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에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라고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기도하기도 바쁘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새벽 예배나 아니면 개인 기도 하실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이 기도에 이렇게 분업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오늘은 뭐 누구를 위해서 뭐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는 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뭐 한 20분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보통.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요, 자기 부인의 역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게 이 중보기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역자들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 부인이 돼요. 순교의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그 성교적 차원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은 항상 이 이웃사랑에 대한, 그 성교적 삶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성교에 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전도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균 6명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평균 6명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때가 됐고 연글어서 누군가 전도지를 받았을 때, 누군가 교회 가자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가 교회를 찾아왔고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6명이 필요 없을까요? 꼭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니까.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중보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도자 못지않게 이 중보 기도자들의 상급이 크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전도도에 중보도에 그런 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중보 기도 영어로 보면 intercede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중보하다 이런 뜻인데 intercede. 근데 이제 라틴어 뭐뭇 사이에 그 단어와 그 다음에 케데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가를 치르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케데레 이렇게 되죠, 라틴어로. 그래서 뭐뭇 사이에 서서 대가를 치르다, 이런 뜻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렀듯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원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불신 가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역이고 성교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 평균 6명, 그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중보의 빚진 자입니다. 중보 기도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귀한 중보 사역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유치부 아이들도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7살, 저희 큰애가 이제 5학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기도를 시켜요.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누구 기도해라 시키면 이제 학교에서 배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한다든지 키즈아미에서 배운 티가 나요. 이렇게 애들 보면 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꼭 하는 게,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게 북한 그리고 이스라엘, 이 두 가지는 항상 저희가 이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해요. 하나님, 북한 어린이들 이거 먹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격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둘째 아이 표현하면 공격받지 않게 해주세요. 전쟁이 낫지 않는데도 공격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시키는 거죠. 아주 짧은 거지만 우리 아이들도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만 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녀노소, 인종, 국경을 초월해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뭐 지하철을 타든 뭐 어디 있든 설거지를 하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의 열쇠를 가장 먼저 중보 기도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의 이런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용사들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서 좀 더 확장된 어떤 영역인데, 성경을 보면 이 기도라는 무기를 사명이나 부르심, 은사로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 기도를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이 중보기도라는 헬라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모세가 구약에서는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모세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중보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예레미야도 그 눈물의 기도 사역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중보 사역자였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게 될 우리 한나도 보면,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한번 쭉 찾아봤는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이제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런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할 때 그 통곡하며는 짜크라고 해서 막 부르짖는 기도였고, 기도하고 할 때 이 단어가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사무엘을 출생함에 있어서 중보적인 요소, 이 땅을 향한 어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아이를 출산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중보적 차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 역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도의 용사,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중보 기도자를 세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 자, 중보의 히브리어의 이 단어가요, 파가에서 유래됐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가. 예, 요 단어는요 한 10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무엇 사이에서다, 간청하다, 만나다, 화해하다, 중재하다, 충돌하다, 침입하다, 대적하여 치고 들어가다,
몰아내다, 격렬하게 대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5개는 해산의 수고,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지역이나 도시를 붙잡고 어떤 가정을 붙잡고 정말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사명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5가지는 어떤 충돌하고 대적하고 몰아내고 이런 어떤 돌파하는 영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적 기도, 그 능력 대결의 기도를 기도가 이 중보 사역자 안에 이 2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해산의 수고와 능력 대결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해산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자,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으로부터 이 중보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중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기도의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분위기가 보면 항상 뭔가 눌려 있는 것 같고 항상 좀 어둡고 나라가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야. 뭐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데 항상 뭔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어린 양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다 보면 그런 어떤 이 눌림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닿는 사람이 중보 기도잖아요. 중보 기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과 얼굴을 가장 먼저 맞대는. 자,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자, 우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흙으로 딱 지으시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말고요. 주님이 저기 멀리서 흙으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마법을 부리듯이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땅을 밟으시면서 그 흙을 느끼시면서 흙을 직접 빚어서, 친밀함이죠. 직접 그 아담의 모양, 발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콧대도 이 정도면 될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믿어요. 뭐 아니면 말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했을까요? 가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 있다면 누가 모델이 되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아담이 누워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했다고 봐요. 무릎을 꾹 꿇고 아담의 코에 내 입을 갖다 대서 최대한 가까이 대서 했다고 믿어요. 그랬을 때 그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흙이었던 아담이 들어가자 숨을 내뱉으면서 하면서 눈을 떴을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눈으로 본 모습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얼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창조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자들입니다. 눌려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그 친밀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자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보 기도 사역자인 조이 도우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라, 한 인종,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빨리 이해하는 길은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예,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교가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는데 비판하기 전에 물질로 후원하고 중보 기도를 먼저 하자. 그래서 물질로 후원하고 중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주지 않으면서 비판만 하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그래 맞다. 저 목사님 말씀이 맞다. 비판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과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끓잖아요. 막 어떻게 막.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번,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단체, 한 영혼에 개입해 오시도록 그 사람의 입장에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자, 어떤 청년이 지금 눈이 가려웠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자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절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안 되는데 저거 큰일 났네. 근데 계속 어떤 청년이 가요. 모르고 가요. 낭떠러지 모르고 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 야, 이 자식아, 이놈 새끼야. 등짝 막 때리면서 비판하고 너 왜 신앙생활 그따구로 해? 하면서 그럴 겨를이 없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먼저 목덜미를 잡든 팔을 잡든 끌어내서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카페로 데리고 가서 하나, 둘, 셋, 너가 뭘 잘못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때 등짝을 때리든 그때 훈계를 하든 여러분 먼저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영혼을 향한 정말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들의 가장 필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B, 간절함은 무엇인가를 잉태케 하며 중보 기도를 통해 출산을 준비시킵니다. 자, 우리 그림과 같이 이것이 이제 돌파의 사이클, 부흥의 대로를 만드는 사이클인데, 자, 간절함을 품어요. 그 어떤 영혼이나 지역이나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간절함을, 이 자궁이라는 간절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임산부는 어떻게 합니까? 임산부는요,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가 해로운 거 피하고, 믹스 커피 피하고 컵라면 피하고, 동기부여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해로운 건 피한단 말이죠.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이 이 자궁, 중보의 자궁을 만들게 되면 내가 거룩히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지. 그래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 영혼이 깨닫지.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내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되지.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궁의 씨앗으로 심겨집니다.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심겨졌는데 잉태가 안 됐어.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자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할 대상을 거기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해로운 거 하지 않고 해산의 수고, 대가 지불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출산, 요셉이 받았던 그 태복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를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3년 내내 그 친구를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중신앙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라 이제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금식 기도하는 거 이런 게 조금 이제 저희 어머니부터 이렇게 좀 남달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 이거는 3일 금식짜리다, 이건 뭐 하루 금식짜리다, 이건 일주일이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금식을 진짜 밥 먹듯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식을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금식을 뭐 3일 금식도 하고 뭐 하루 금식도 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이제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친구가.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이제 저랑 떨어지게 돼. 그때는 이제 핸드폰 막 나올 때라서 뭐 번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끊기고 이제 끊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학생이 돼서 이제 선교단체 CCC라는 선교단체에 이제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 연말이 되면 금식 수련회를 해요. 그냥 수련회도 아니고 금식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지금도 합니다. 연말 되면 이제 그 졸업한 문자가 와요. 이렇게 순장님 하면서 수련회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 후배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3박 4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찬양팀 싱어로 제가 섬긴 거예요. 이제 그 해는 전국에서 다 모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지구별로 하는데 뭐 충남이면 충남,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이 앞에 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1000명이 있든 2000명이 있든 3000명이 있든 이제 적응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입니다. 처음에 긴장할 때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 되면 다 보여요. 이렇게 손 움직이시는 것까지 다 보여요. 여기 앞에 있으면 딴짓하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 하면서 이제 몇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그 친구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기냥 수련회도 아니고 금식 수련회 여기가 어디라고 제가 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그 비판적인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막 님자도 안 붙이고 하나 왜 그래 막 그러면 진짜 예수 막 님자 안 붙이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부정적인 친구였는데 거기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가 맞는 거예요. 그 친구도 저를 봤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서로 달려가 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부둥켜 안았어요. 부둥켜 안고서 한참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둘이 안고 있었어요. 근데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안고만 있는데 다 이해되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서 자리에 앉아서 너 어떻게 됐냐?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밥도 혼자 먹고 강의도 혼자 듣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벤치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는데 순장님이 와가지고 사형리를 가지고 와서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전도를 받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제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심었잖아요. 제가 물을 줬잖아요. 물론 열매를 받은 거는 다른 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통계 조사에 따르면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6명의 중보 기도자가 있더라. 그 6명의 중보 기도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량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저 친구 전도 안 됐네, 그냥 헤어졌네, 그냥 갈 길 갔네, 그냥 끝,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방법이든 어떤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산의 수고는 왕과 제사장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중요했던 그 직분이 3가지 직분이 있죠.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예요. 자, 어떤 측면에서 중보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땅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사역자예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편에 서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불쌍한 영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중보자예요. 자, 선지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은 중보 기도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보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요. 왕의 어떤 다스림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들에게 부어주신다. 자, 거기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죠? 구약 속의 역할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중보 기도 사역이잖아요. 자, 제사장은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며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세 직분은 예수님이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제물이 되시고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이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언 사역을, 선지자적인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성취고, 구약은 예언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중보 사역자들의 사역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내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 삼중직임의 이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중보기도의 사역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 하늘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중보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바로 교회에 주었고, 그 교회의 모든 중보 사역자들에게 주었다. 자, 제사장 사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제사장 사역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예언적인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를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바울은요, 이 해산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출산해 내었던 중보 기도자들이었습니다. 한나는 해산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보적인 어떤 기도의 단어들이 이 사무엘을 잉태함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그 당시에 종교적이고 그 엘리 제사장 어떤 종교적인 대표성을 나타낸 인물이잖아요. 그 종교적이고 화석화된 이스라엘 영적인 그 상황이 사사기를 통과했던 그
종교 암흑기와 같았던 그 상황을 정말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사무엘을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베스트는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을 통한 다윗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적군을 향해서 돌파하는 사역.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적군을 향해서 돌파하는 것입니다. 뚫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뚫어내야만 합니다. 이 땅의 상황이 어렵지만 중보자들이 곳곳에서 도시마다 일어나면 뚫게 될 줄 믿습니다. 칼을 높이 들어 올리고 적군을 향해서 그냥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는데,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는데 이렇게 드레스를 쫙 입고 하나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내 은밀한 침실로 들어와라, 거기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내 사랑하는 신부야, 신부로 맞아주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신부의 손에 칼자루를 탁 주면서 나가서 싸워라.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직 웨딩 드레스도 벗지 않은 신부에게, 신부의 손에 검을 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너가 가야 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 싸워내야 돼. 해산의 수고 감당해야 돼. 마지막 때에 뱀이 용이 되어서 온 세상을 꾀할 거야. 그러나 나의 신부야,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가 될 때까지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와 함께 싸우자. 이 검을 높이 들라.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라. 주님의 앞장서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 예배자들은 거룩한 신부이면서도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넘어가고요. 자, 이제 능력 대결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 대결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언약 안에 있는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 있는가, 또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또는 그 보혈 안에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언약 안에 신실하게 우리가 서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약 밖에서 기도하는 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 대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적 요소와 관계적 요소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있고 싶어서 있을 건데요, 내가 잠깐 피했다가 다시 올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법적인 거라. 여러분, 법적인 거는 뭡니까?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법적인 거예요. 어제 우리 한 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하나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안타까워하면서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딱지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저 이제 사택이 교회로 돼 있으니까 차 딱지가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안 내도 돼요? 나 이거 안 내고 싶어. 안 내도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럼 제가 내고 싶을까요? 안 내고 싶을까요? 안 내고 싶죠. 근데 이제 받는 순간 나라에 헌금해야지. 제 스스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를 위로하는 거죠. 그래. 벽돌 하나 더 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뭐냐면 내가 좋고 싫고 이게 아니에요. 법은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원수 입장에서는 내가 법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말씀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 남편, 불신 자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주님, 이 남편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자녀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도시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 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키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관계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지식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동사무소 직원이래요. 여기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한 장 떼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뭐 거주지는 어디였다가 어디로 이사했고 몇 년 지식적으로는 동사무소 직원이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친밀함이 없으니까 그 관계를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초점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 은밀한 처소에서 날마다 그 왕의 침실에 들어가는가, 거기서 입 맞추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다시 칼자루 다시 부여잡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새벽 예배 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으로 힘을 받고 기도로 충전돼서 다시 칼자루 들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캠퍼스로 나아가고 있는가. 무섭죠. 갑자기 예수님이 웃으면서 칼자루를 딱 주면.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주님. 주님, 내가 기꺼이 나아가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싸우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또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싸우고 다시 금성 와서 회복하고 싸우고 주일 와서 또 회복하고. 그게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삼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중보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A로 가겠습니다. 자, 능력되기를 위한 성경적 이제 세계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하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샤마임. 이게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 히브리어로 보면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명규 목사님이 막 칠판에 열심히 쓰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1층 천은 대기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계입니다. 스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2층 천은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를 이제 우주 공간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뭔가 잡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라고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3층 천은 N차원인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계까지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영역마다 영적인 충돌의 무대가 되는데, 중보기도자는 이 법정적이면서도 관계적인 그 위치에서 이 3층 천인 무기를 가지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높이 들어올려 이 1층 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러니까 1층 천에서 여러분 3층 천의 무기를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뚫어야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2층 천을 뚫고 3층 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받아서 거기서 공급을 받아서 2층 천을 뚫어내는 겁니다. 2층 천이 뚫리면 3층 천에서 성령의 비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3절이나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 3층 천에, 여기 2층 천과 3층 천에서 계속해서 능력 대결이 막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첫날부터
기도한 첫날부터, 중보한 첫날부터 삼층천에서 무기를 내려보내요. 축복, 응답을 내려보냅니다. 그것 가지고 싸우라고, 그것 가지고 돌파하라고. 근데 2층천에서 막았어요. 1층천에서 볼 때 며칠 동안 막았죠? 21일 동안 막았어요. 막은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를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오다 스톱되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 이 능력 대결이라는 것을 이 법정적 요소와 관계적 요소의 한쪽 발씩 딱 딛고요, 거기서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중보 기도자는 막 눌려 있고 막 걱정 근심과,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용사로서 뚫어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의 입술에 기쁨의 찬양이 있고, 돌파의 찬양이 있고, 전쟁의 찬양이 있고, 보혈 찬양이 있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 밑에 다시 그림을 보면, 한 장 넘기시면 그림이 나올 거예요. 1층천은 자연계에서 이것은 연맹 대결입니다.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연맹을 이루면서 연맹 대결이죠. 근데 2층천은 능력 대결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법정적, 관계적, 이것을 사수하면서 여기서 돌파를 이뤄내야 되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가장 어떤 무기가 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뽑으라면 찬양과 기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2층천을 뚫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3층천은 이제 진리 대결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사실 그 대결이라는 게 사실 맞진 않아요. 그죠? 악한 영이 3층천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진리의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 꼼짝없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2층천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 이 말씀 앞에 꼼짝 못한다, 사단아.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준 거다, 나에게 준 거다, 중보 기도자에게 지금 나에게 주셨다, 꼼짝하지 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대결, 진리의 대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7 집회 때 이제 저희 가족도 이제 12.7 집회를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늦게 가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일찍 출발하고 예배 좀 짧게 드리고 식사하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도 이제 광화문까지는 저희가 못 가고 이제 찾은 게 시청 쪽에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시에 오신 분들은 그것도 없어가지고 막 저기 변두리로 가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감사하게 이제 시청 쪽에 가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 이제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애기들 다 데리고 이제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 한 4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있었는데 4시간 내내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이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 같습니까?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이미지입니까? 후자 쪽이잖아요. 사실 제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사실 저는 저희 그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울지 않은 그러니까 잘 안 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뭔가 딱 건드려 주시면 막 울음이 나오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4시간 동안 울었어요. 4시간 동안 내내 울었어요. 찬양할 때도 울고, 말씀 들을 때도 울고, 성가대 할 때도 울고. 왜 울지?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저는 알았죠. 그게 하나님이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비가 왔잖아요. 또 우산도 안 갖고 갔네. 그래가지고 그냥 비 맞으면서, 근데 그 비 맞는 것도 너무 거룩하더라고. 하나님의 눈물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비가 오면 비 맞지 뭐. 이게 뭐가 뭐 감기 걸리면 감기 걸리지. 그러면서 이제 막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다른 집회와 다르더라고요.
정말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정말 참석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하늘이 뚫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산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집회가 끝나고 신뢰할 만한, 왜 목소리가 갑자기 쉬죠?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제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분 정보는 거의 신뢰할 만합니다. 과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 말씀에 뭐냐면 요즘 한국 사회에 마약이 심각하다. 마약이 심각하고 이제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제 젊은이들이 마약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약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주말에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광화문 일대하고 시청 그 일대에 마약을 하고서 월요일 날 아침까지 거기 자빠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술 먹고 밤새 술 먹고 토하고 거기 자빠져 있었다면 요즘은 새벽에 월요일 날 아침 새벽, 월요일 날 출근길 아침 이른 아침에 가보면 마약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고등학생이 등교하다 보면 항상 마약해서 해롱해롱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12.7 집회 끝나고 근 한 달 동안 마약으로 인해서 쓰러진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이 변화됩니다. 부흥의 대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가정에서 그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 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침대에 누울 때마다, 이 의자에 앉을 때마다, 이 책상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12.7 집회를 시키셨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셨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능력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성령의 씨앗을 받고 잉태를 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리아는 순종하는 여인, 중보 기도자잖아요. 먼저 기도하는 자잖아요. 잘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자기 남편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 문화는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을 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또는 이제 조용히 파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남편이 먼저 요청을 해서 신부 측의 아버지에게 어떤 것을 배상하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거의 드물고요. 이제 거의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에게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중보 사역자를 찾아가서 그 자기 친척을 찾아가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중보적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 요셉도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남편이죠. 조용히.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도 찾아갔고 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도 중보 사역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의 사역이 필요했다. 능력 대결에 있어서 필요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중보자들의 해산의 수고와 능력 대결로
예수님을 보호한 거죠. 그런 덮임 속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발 딸을 주세요. 아들이면 죽여야 된대요. 제발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딸을 주세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아들이네. 어떻게 하죠? 그랬을 때 중보의 산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중보의 산파들이 그 아이를 숨깁니다. 능력 대결에서 승리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 중보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게벳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중보적 사명을 감당케 하실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보호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해산 직전의 여인을 용이 공격하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 출생하고 뭔가 산출해 내기 직전에 뱀의 역사가 있습니다. 뱀의 역사.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할 때, 그리고 모세를 출생할 때, 그리고 해산 직전에 여인을 또 뱀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 대결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찬양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으로서 두 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내야 된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 없이 아무것도 그냥 감나무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데,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6명의 중보기도자가 필요하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라는 대가지불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능력 대결을 통해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뚫고 3층천으로 올라가 하나님 주시는 그 무기를 가지고 내려와 이 대결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A, 돌파하는 중보기도 사역이 되려면 인내함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까지요. 자, 여기서 임하시면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권능을 받고가 해산의 수고를 통한 돌파라면, 또는 능력 대결을 통한 돌파라면, 임하시면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임하시면이 무엇일까? 자,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게 에페코마이라고 해서 부정과거 분사라고 해요. 좀 어렵죠? 그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부정과거 분사, 이게 뭐냐면 헬라어에는 독특한 용법이 있는데, 때를 말하는 과거 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하는 딱 정확한 시점을 말하는 과거 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때를 말하지 않는 과거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날, 몇 시, 몇 초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과거 용법이 있어요. 이거를 부정과거 용법이라고 해요. 부정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을 끓이기 위해서 용기에 물을 담아요. 그리고 이제 가스불을 켭니다. 자, 그러면 이 용기에 따라 끓는 점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물의 양에 따라 끓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물의 그 온도에 따라서도 끓는 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대가지불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요. 근데 가스불 딱 켰다면, 끄지 않는 이상 계속 켜놓고 있다면 언젠가는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임하시면의 부정과거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몰라.
그런데 성령이 내릴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가스불 계속 켜고 있어. 언제는 몰라. 근데 반드시 준다 얘들아. 반드시 돌파된다. 반드시 그 영혼 돌아온다. 너가 중보기도 멈추지 않으면, 멈추지만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 영혼 내가 살려줄게. 구원시켜줄게. 이 도시 변화시켜줄게. 이 나라 민족 내가 쓰겠다. 그게 바로 임하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자들이 지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임하시면의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라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불신 남편, 불신 자녀들, 불신 가족들,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 놓지 않으면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끈 붙잡고 있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가스불 끄면 물 안 끓어요. 가스불 켜놓고 기도의 자리 사수하면서 해산의 수고 감당하면서 능력 대결하면서 돌파해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의 돌파를 주실 줄 믿습니다.